하나님 말씀은 시편 63편 1절로 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아멘. 우리 성경에 보면 연단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징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확인해 봤어요. 연단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 한 15번 정도 나오고요, 징계라는 단어가 한 42번 정도 이렇게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보통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는다, 이렇게 징계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이 연단과 징계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먼저 공통점은 우리가 연단과 징계를 받을 때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정말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딱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의 힘듦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 고난과 역경이 계속 쓰나미처럼 몰려온다 이 말이에요. 버텨내려고 하지만 이게 언제 끝나는 줄 알아야 버텨내죠. 못 버티고 힘들고 힘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연단과 징계의 공통점이에요. 그 차이점은 뭐냐? 연단은요, 내가 이 고통을 왜 받는지 몰라요. 근데 잘못한 게 없어. 하나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이런 고통과 고난과 역경을 당해야 되지? 애매하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훈련 차원에서 주시는 고통입니다. 이게 연단이에요. 징계는 좀 달라요. 징계가 너무 힘든데요, 고통스러운데, 고난이 있는데 이 원인 제공자가 납니다. 내가 죄를 범한 거예요. 그 죄로 인한 고통이 징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연단과 징계가 가져오는 결과가 거의 같아요. 이 연단과 징계를 받을 때 너무 힘들고 괴롭고 정말 죽고 싶은데, 그 순간은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후일이 되면 내가 성숙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성숙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깊은 사귐을 가지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다윗을 봅니다. 이 다윗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연단도 받았던 자고 징계도 받았던 자예요.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과 왕이 된 다음, 이렇게 두 번으로 그 인생을 좀 바라볼 수가 있는데, 먼저 왕이 되기 전에 우리 성경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계속 쫓겨다닙니다. 누군가가 다윗을 추격해요. 그 추격자가 누군지 아시죠? 사울 왕입니다. 다윗을 그냥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다윗이 뭔가 잘못을 했습니까? 잘못 안 했어요. 오히려 잘한 일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블레셋의 그 대장군 거인 골리앗을 때려 눕혔고요, 그 이스라엘 진영을 살려냈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요, 이 사울의 명예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울이 그 후로 질투와 시기에 눈이 멀어서 이 다윗만 보면 죽이려고 그래요. 계속 근 10년을 쫓아다닙니다. 저는 성경 읽을 때 다윗이 쫓겼구나, 사울이 쫓았구나, 이렇게만 봤어요 보통.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다윗을 묵상해 봤습니다. 이게 다윗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라면,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쫓아, 계속 이유도 없어요, 영문도 없어요, 계속 쫓아와요. 나를 만나면 때려, 막 폭력을 행사해, 칼로 막 찔르려고 그래. 내가 숨으면 사람들 풀어, 막 찾아내, 감시해, 계속 나를 쫓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살아요? 노이로제 걸리지 않을까요? 트라우마 생기지 않을까요? 다윗도요, 너무 힘들었어요. 참다 못해 이스라엘의 적국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자기 몸을 위탁합니다. 망명을 신청해요.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쳤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애매하게 고통을 당합니다. 이 고통이 언제 시작점은 알죠. 시작된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언제 끝나는 건가? 이게 너무나 마음도 아프고 정신도 황폐해지고 이 계속 힘들다 이 말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이 연단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자예요. 이 하나님의 중심에 다윗이 마음의 합한 자로 들어온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이루실 일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오셔야 되고, 또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함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다윗을 통하여 드러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윗의 지금 이 모습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연약함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훈련 학교에 다윗을 입학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내가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야 돼? 우리 시편을 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게 언제 끝납니까? 언제 이 고난과 고통이 끝납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데 자기는 몰라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고통은 오는데 이게 언제 끝나는지 모를 때가 가장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막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데,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자기도 모르게 다듬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변해가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 공급받아야 될 거 공급받고 깎일 거 깎여 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연단을 하나님께서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윗이 또 한 번 추격을 당합니다. 이번에 다윗을 추격하는 사람은 사울이 아니에요. 사울은 이미 죽었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추격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연단이 아니에요. 이건 징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어요. 우리 사무엘하 11장 이하를 보면요, 다윗이 범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우리아를 어떻게 해요? 죽여요. 우리아까지 죽이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여기서 이 다윗이 범죄하는 그 상황, 환경, 어느 때 하나님께 범죄했는가, 이걸 좀 주시해서 봐야 되는데요, 이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되고 하나님이 그를 쓰실 때는요, 모든 전쟁마다 본인이 동참을 합니다. 그 진두지휘를 하고,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꺾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윗의 왕국이 커져가요. 그리고 왕성해져 갑니다. 국력이 강화됐어요. 갖추어질 것이 갖추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자기가 전쟁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던 다윗이 사람을 의지해요. 자기 용사들을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요압 대장군만 보내도 승전보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왕궁에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여유를 즐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요, 일종의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죄의 문을 열어줘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 한 절만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됐다, 뭔가 이루었다, 뭔가 해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딱 들어올 때 이게 바로 교만이다 이 말이에요. 이 교만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느냐, 잠언서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또 야고보서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어떻게 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안락하게 성에 있으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성 옥상을 쭉 거닐다가 누구를 발견해요? 밧세바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욕정이 불듯 일어나더니 죄를 확 범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죄가 사라지는 겁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럼. 근데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요,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는요, 설 자리를 잃을 뿐이에요. 이 죄성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꼬물꼬물 올라옵니다.
그리고 세상의 미혹거리와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미혹거리와 결합이 될 때 나에게서 죄가 양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죄의 문을 열어준다 이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시고. 여러분, 사울도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그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썼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자기 스스로를 작게 봤을 때 그때 하나님이 사울을 썼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요, 겸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발견됐는데 이가 가면서 변질이 돼요.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 처음에는 여호와께, 하나님께 이 단을 차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제사를 지내고 시작하는데, 이제 전쟁이 거듭할수록 이 승전보를 울릴수록 아말렉과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어겨버리잖아요.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아요. 왕이시여, 왜 이렇게 했습니까? 책망은 책망대로 받는데 일단 다 좋아. 사무엘 다 좋아.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나와 당신이 함께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좀 지내자.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다, 나는 아직 강건하다, 나는 여러분들 인도하는 왕이다, 이걸 좀 제발 보여달라라고 그가 사무엘에게 애걸복걸합니다. 사무엘의 옷이 찢어질 정도로 그 옷을 붙잡고 늘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만이 싹트고요,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이것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소망, 내 꿈, 이런 것들이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을 하더라도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나의 비전, 이것을 세워놓으려고 몸부림친다 이 말이에요. 사울처럼. 하나님의 뜻, 말씀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백성들로부터 내가 칭송받고 내 이름이 높여지는 것, 자기가 원하는 그 일만 주구장창 한다 이 말이죠. 그 교만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옵니다. 그리고 다윗을 꾸짖어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의 꾸지람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죠? 회개합니다. 베갯잎을 적시도록 회개합니다. 다윗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정말 죄 질 땐 연약하니까 죄를 확 짓지만 또 회개할 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온전히 회개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뭘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공동체 살려주세요,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심령 회복시켜 주세요, 애통함이 살아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우리 합니까? 뭐가 부족해요? 뭐가 연약해요? 이걸 더 우리가 공급받아야 돼요. 여러분, 지식은 더 나를 교만하게 합니다. 내 심령이 회복이 안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어요. 이것도 표로 끝나는 겁니다. 내 심령, 애통하는 심령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애통하는 심령이 없으면요, 내 심령 안에 얽혀진 실타리가 있습니다. 너무 이게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이거 풀어낼 수 없어요. 나도 풀어낼 수 없습니다.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여러분, 괴로운 사람은요, 남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괴로운데 너는 기뻐? 어떻게 너는 기쁠 수가 있어?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내가 죽겠는데. 이거 여러분, 사람은 해결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심령을 만져주실 때, 애통할 때, 회개할 때 우리 주님께서 비로소 그 심령을 만져주고 아무도 풀지 못하는 그 실타래를 우리 하나님께서 풀어내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다윗이 회개를 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십니다. 그 다윗이 죽지를 않아요. 그런데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못하도록 두 가지 징계를 해요. 첫 번째는 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나온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가문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네가 우리아를 죽였지 내 가문에도 칼이 끊이지 않을 거야. 그래서 다윗의 두 아들 압살롬이 암몬을 죽여버려요.
물론 사연이 있어요. 그 압살롬이 이 암몬을 죽이고 이제는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는 겁니다. 다윗을. 자, 우리 시편 63편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63편에는 시제가 있어요.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런 문구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다윗이 썼다는 거예요. 그 언제 썼느냐? 어디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일부러 찾아갈 곳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에요. 근데 다윗이 광야를 왜 갔을까요? 피치 못해 간 겁니다. 쫓긴 거예요. 누구에게 쫓겼을까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긴 겁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쫓겼어요. 압살롬에게 쫓깁니다. 이건 좀 다를 겁니다. 사울은 일단 남이잖아요. 압살롬은 내 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 압살롬이 나를 쫓는 거예요. 얼마나 비통할까요? 여러분 압살롬이 다윗을 쫓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왕위 찬탈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신하 다 살려놔도 돼. 근데 이전의 왕이었던 다윗만은 꼭 죽여야 자기가 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쫓는 이유가 무난하기 위해서 쫓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죽어주세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을 맞이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비통하고 애통하고 처량하고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만을 막 표할 만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시편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면요 다윗이 원망을 하지 않아요. 이 같은 상황에도 불만을 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연단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고통을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고통을 주셔도 이유를 갖고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갈망하고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구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핏반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광야는요 물이 없어요. 그 물을 찾아야 돼. 살려면 혼자 도망온 게 아니잖아요. 신하들이 있잖아요. 신하들에게 물 좀 찾아와라, 땅을 좀 파봐라, 명령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물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다윗은요 이 문제를 집중해봤자 진정한 해답이 오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진정한 정답을 주시는 분,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은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이 부분을 아는 겁니다. 19세기에 여러분 조지 뮬러 많이 들어보셨죠? 고아들의 아버지, 5만 번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아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아들, 그 많은 고아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 조지 뮬러가 이 후원을 받은 돈이요, 이 지금 그때 가치로 한국 돈으로 한 30억 원이 된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치를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기록은 그렇게 돼 있어요. 30조라는 거, 30조.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한 번도 후원자에게 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손을 내민 적이 없어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할 때 후원자가 옵니다. 후원자가 와서 내가 얼마를 후원할까요? 그럼 여러분 우리 같으면 기도 중에 후원자가 왔으니까 이게 하나님 응답이다, 얼마가 필요합니다 말할 만도 하잖아요. 후원자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부분을 후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조지 뮬러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 조지 뮬러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분이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젊은 분입니다. 근데 설교의 대가죠. 20대 초반에 벌써 수만 명 앞에서 설교를 하고 아주 그 명성이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막 이렇게 널리 떨쳐져 있던 분입니다. 나이 차이가 한 30살 정도 나요. 조지 뮬러가 어르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영국 사회가요,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 이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자본 독점주의가 이렇게 횡행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자는 너무 부자인데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해 갖고 14시간 일을 해도 애들을 케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 고아들이 계속 양산되는 겁니다. 그 찰스 스펄전이 목회도 하지만 고아들이 양산되니까 자기도 고아들을 돌보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아 중에 한 명이 스펄전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사업을 좀 계획 중인데 300파운드가 필요합니다. 300파운드만 좀 이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고아의 부탁을 듣고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아는 친구 목사 4명에게 전화를 걸어요. 내가 부응해 줄게, 살해줘. 이렇게 4명에게 300파운드를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이분은 명성이 있으니까 이분이 부응해 주면 그 교회 좋은 거니까요. 300파운드를 딱 만들어내서 이제 얘를 주면 되겠다 하고 이제 사택으로 올라가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거 조지 뮬러 갖다 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거죠? 아니 나도 내가 쓰는 게 아니고 고아를 도우려고 하는 건데 이걸 조지 뮬러 갖다 주라고요? 잘못 들은 거죠? 무시했는데 2번, 3번 음성이 들립니다. 조지 뮬러 갖다 줘. 이거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간 거예요. 근데 조지 뮬러가 없어요. 어디 있나 살펴보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기도하나 딱 보니까 300파운드 주세요. 하나님 300파운드 주세요.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너무 내가 어렵게 구한 건데 저 사람 기도만 하고 있고 300파운드. 이 스펄전이요, 이 돈을 강대성에 던졌대요. 하나님의 응답 받아라 하고 딱 던지고 왔답니다. 근데 와서 생각해 보니까 자신을 복귀해 보는 거죠. 나는 이 돈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쓸 수 있는 방법을 다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내 인맥을 자부했고 어떤 내 수완을 자부했는데 저 사람은 계속 기도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끌어낸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 뒤로 스펄전 목사님은 10분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놓친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목회를 계속 하게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문제에 집중하지 않아요. 이건 완전한 응답이 아닙니다. 문제에 집중해서 해결받는 건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면 그것은 완전한 응답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2절 보니까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본나이다. 이 다윗이 회상하는 겁니다. 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며 주의 권능과 영광을 이렇게 누렸던, 그리고 구했던 그 모습을 회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63편 6절을 보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그러니까 침상에서도 주를 기억한 거예요. 또 밤중에 주를 묵상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광야에 나와 있죠. 삭막하고 척박한 이 땅에 나와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는 주를 갈망하고 주를 앙모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성소에서뿐만 아니라 자기 침상에서 또 척박한 광야에서 내가 거하는 어느 곳에서든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구합니다.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또 주를 묵상합니다. 광야에서 주를 앙망하고 주를 앙모합니다. 또 성소에서 주의 영광과 권능을 구한다 이 말이에요. 어딜 가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에요. 여러분, 어딜 가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비로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어딜 가나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로 빗대어 보자면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볼 때만 하나님 찾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집에 있을 때에도, 또는 직장에 있을 때라도, 그리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 어떤 곳에서라도 하나님을 찾는 신앙, 여러분, 그것이 참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 로마서 12장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영적 예배를 찾으세요. 산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시대 때 제사를 지냅니다. 그 제물을 산채로 드리지 않아요. 그렇죠, 잔인하죠. 제물을 죽입니다. 그리고 피를 내고 각을 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태워서 하나님이 흠양하시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인데 너희는 이제 산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산 제사.
우리가 죽었나요? 살았나요? 여러분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죠. 우린 육체가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내 옛 자아가 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 내 안에서 사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산 제사가 뭐예요? 내가 찾아가는 곳마다, 살아있는 내가 찾아가는 곳마다 내 자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산 제사 영적 예배예요. 내가 주일날 하루 예배 딱 드렸다,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주일 예배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 주일 예배에 소홀히 하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보질 못해요. 근데 이만큼 중요한 예배가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나는 육체는 살았지만 내 안에서 사시는 분은 예수, 그분이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그분을 찾고 그분을 나타내고 내가 그분을 앙망하고 갈망하고 그분이 나에게서 드러나고, 여러분, 이런 삶이 진정한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이 삶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3절 보니까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자,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다는 겁니다.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데 주의 인자하심, 히브리어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주의 사랑, 은총, 은혜,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이 16세기에 쓰여진 순교자 열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존 버년의 그 철로 역전과 더불어서 이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힘을 줬던 고전입니다. 많이 기독교인들이 읽었고, 이 책을 보면요, 수많은 순교 당하는 그 사람들의 그 일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세기부터 16세기까지 엄청난 시련을 당하고 그 참상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 예수 이름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삶을 마감합니다. 그 중에 이 1세기 그 저술가 클레멘스라는 사람이 저술해 놓은 게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스데반인 거 아시죠? 그리고 나서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가 이 스데반이 순교하고 10년 후에 순교를 당해요. 이 클레멘스가 그 장면을 기록한 거예요. 야고보를 이제 순교의 형장으로 데려가려고 온 간수가 야고보 모습을 보고 너무 의젓하고 죽음을 앞둔 사람인데 너무 담대하고 너무 소망찬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 변화가 됩니다. 그 짧은 시간에 몇 마디 안 나눴을 거 아니에요. 야고보가 복음도 증거했겠죠. 그 형장까지 가서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 나도 예수 위에 죽겠다, 야고보랑 같이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1세기 저술가가 기록해 놓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 1세기 때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 대놓고 핍박하잖아요. 기독교 말살 정책을 왕들이 막 쓰잖아요. 다 죽어가는데 어떻게 기독교가 명맥을 유지했을까? 죽이는 사람이 변화되고 핍박하던 사람이 변화되고, 이렇게 여러분 변화와 변화를 거쳐 우리에게까지 기독교 이게 이어져 온 겁니다. 여러분, 명맥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위하여 7천을 남겨두셨습니다. 너 혼자가 아니야. 너 나를 어떻게 보냐? 내가 너를 위하여 7천을 남겨놨어. 여러분, 전국 8도에 하나님을 위하여 분연히 일어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키워내고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기독교 말살 정책?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는데 기독교를 그렇게 말살하려고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했는데도 살아난 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니까 하나님은 키워내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도 키워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귀중하고 소중하고 더 정말 귀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계속 태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우리가 보통 항복할 때 이렇게 손을 들죠.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물에 빠져갈 때 살려주세요, 이 손만 내밀 수 있잖아요. 누군가 그 잡아주지 않으면 죽잖아요. 내 손을 잡아줄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분이 어렸을 때 그 어머니 영향을 받아서, 어머니가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병이 든 거예요. 안 믿는 분인데 그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와 40일 새벽 기도를 합니다. 작전 기도를. 근데 39일째가 됐는데 이분이 배가 아픈 거예요. 어머니 나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가 아들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건 지켜야지. 그 어머니가 150cm, 아들이 180cm 업고 교회를 갔다 그래요. 교회를 갔는데 깨끗이 나은 거예요, 배가. 야,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 아버지 병 깨끗이 나을 수 있게 해주겠구나, 소망을 얻은 겁니다. 40일 새벽 기도를 끝내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상처를 받는 겁니다. 어머니는 예수를 잘 믿는데 교회 학교에서 봉사도 하시는데 계속 몸이 약해져요. 너무 약해져 있어. 근데 외삼촌이 신장이 고장난 거예요. 신장이. 자기 신장을 외삼촌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아니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큰일 나요. 어머니 몸도 생각하세요, 제발. 근데 하나님이 감동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신장을 떼다 외삼촌을 줍니다. 1년 동안 이렇게 꼬부랑 할머니처럼 이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분이 또 상처를 받아요. 하나뿐이 없는 동생이 있어요. 너무나 저 우애가 좋았다고 그래요. 대학을 들어갑니다. 좋은 대학에. 이 신입생 환영회를 해요. 싸움이 나요. 넘어졌어요. 오던 차가 그 동생의 머리를 밟고 지나갑니다. 죽었어요. 자기가 그 동생 시체 앞에서 막 짐승처럼 울었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없다. 그리고 칼을 딱 갖고 다녔답니다. 내 동생 죽인 놈들, 그렇게 죽게 한 놈들 죽인다고. 근데 사람 죽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사람은 못 죽이고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술로. 하루에 7병씩 계속. 그러니까 망나니가 되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동생이 죽은 날도 교회 학교에 애들에게 가서 가르쳤대요. 사실은 내 아들이 죽었다. 그러면서 애들하고 부둥켜 안고 막 울고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이 아들은 망나니로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어머니 소원이 뭐냐? 양육 좀 받아라, 교회 가서. 교회 사람들이 부탁을 하니까 아무도 이 사람을 양육해 주질 않아요. 망나니인 걸 아니까. 근데 어떤 한 부목사님이 내가 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만났어요. 이 아들이 이 목사님이 말만 끝내면 한 대 때리려고 그랬대요, 속으로. 그래, 말만 끝내봐라. 근데 말을 안 하고 울더래요. 우니까 더 화가 났더래. 왜 나를 보고 울어? 가려고 하는데 딱 껴안더래요. 노라고 막.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는데, 하나님, 사람은 이 사람을 위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막 노라고 막. 그 다음 기도에 이 사람이 무너지는데, 하나님, 이 형제의 아픈 마음 내가 죽어서라도 해결된다면 이 시간 나 죽여주시고 이 사람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가식이 아니고 외식이 아니고 진심으로 느껴진 거예요, 이 사람 앞에. 저도 간증을 들으면서 야, 나는 목사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무너진 거예요. 둘이 막 엉엉 운 겁니다. 그 뒤로 이분이 변화가 됐어요. 계속적인 변화를 입어서 지금 부흥사가 됐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이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이유도 몰라요. 영문도 몰라요. 근데 어려움을 당해요. 이 간증을 듣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삶을 주셨는가? 자기는 몰랐어요.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런 삶을 나는 살아야 되지? 너무 힘든데, 너무 괴로운데. 근데 지금 주님의 일꾼이 되고 보니까 내가 겪었던 일들이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고, 내가 겪었던 일들이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내가 겪었던 일들이 사람들을 살려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너무 힘든 거 압니다. 너무 힘들죠? 여러분, 우리가 연단을 받는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훈련 차원에서. 근데 여러분, 우린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는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근데 여러분, 결과는 같아요. 연단을 받든 징계를 받든 우리가 성숙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분량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과 하나님 마음은 달라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는 빨리 개혁되고 어떤 시스템 형식적인 거 다 갖춰놓고 싶죠.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이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 40년을 겪었던 것처럼, 다윗이 10년을 겪어낸 것처럼, 이 바울이 아라비아 3년을 겪어낸 것처럼 우리에게도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징계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목사, 전도사, 성도 다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완벽합니까? 목사들 너무나 부족하잖아요. 제가 목사 중에 막내입니다. 너무 부족해요. 야, 우리 성도님들 불쌍하다. 이런 설교 들으면, 야, 이런 설교 듣는 성도님들 얼마나 부러울까? 얼마나 정말 좋을까? 저 설교 들어보면, 야, 이 교회 분들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부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언제쯤 이렇게 회복될까요? 우리 교회 하나님 회복되는 날이 있을까요? 막 이렇게 저도 불만 섞인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인내하라는 감동을 계속 줘요.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 이 과정 없이 뭔가 되면 거기서 또 쓴뿌리가 나옵니다. 대단한 쓴뿌리가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 과정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려우시죠? 힘드시죠? 하나님은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금과 같은 하나님이 쓸만한 심령들을 계속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연단과 징계를 주는 과정에서도요, 기쁨이 샘솟게 한다는, 그게 아주 신묘막측한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당했는데 예수 안에서 변화가 돼갖고 이 목사님 부흥회를 다니냐고요.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신묘막측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중심을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기쁨과 생명이 날마다 샘솟게 하소서. 의지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성숙되어지고 주 앞에 나아가 주 앞에 발견되고 주와 깊이 사귀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이제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